할렐루야. 우리 옆 성도님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도 좀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도 해볼까요? 당신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네,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좀 눈을 부릅뜨고 얘기해볼까요? 그건 사랑의 눈이 아닌가요? 따뜻하게 눈을 크게 뜨고 인정하십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사순절 중에서도 고난주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본문의 시작이요,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읽었죠. 제가 오늘 좀 집중할 부분은 사실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아시죠? 예, 45절부터 19장 45절부터 이게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월요일에 성전 청소를 하셨던 내용이죠. 그게 45절 46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7, 4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어떤 것을 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것을 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뭐를 하시냐면 백성들을 쫙 가르치십니다. 백성들과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데 그게 화요일이죠. 화요일인데 그 가르침이 누가복음 몇 장까지냐면 21장 36절까지예요. 몇 장부터요? 20장 1절부터. 듣고 계시죠? 네. 20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건데 21장 36절까지도 실은 적지 않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더 길게 적어요. 마태는 21장 23절부터 몇 장까지 적을까요? 23장? 좀 더 쓰시죠. 26장 2절까지의 내용이 화요일 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무려 몇 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5장 정도에 되는 그 분량이 적지 않은 분량이에요. 상당히 긴 분량이에요. 마태복음이 총 몇 장까지예요? 28장까지예요. 그런데 그 중에 5장 정도라는 거는 엄청난 분량을 지금 마태는 할애해서 예수님이 화요일날 이야기하신 것만 쫙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화요일날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더 어떨까요? 더 중요하죠.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딱 미리 요지가 파악되는 지혜로운 청년들을 목사님 서론 좀 줄여주세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죠. 잘 들어. 서론도 메시지야. 뭐냐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쫙 풀어갈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걸 거라 저는 묵상이 돼요. 잘 어떻게 하기를? 알아듣기를. 제대로 알아듣기를. 빼먹지 않고 이 정도 하면 쫙 뒤에 따라 나와야죠. 빼먹지 않고 알아듣기를. 그쵸?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는 거죠.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붙잡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예수님은 마음을 담으시는 거예요. 시작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요,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에 집중하고자 하는 건데 그 시작이 뭐에 대한 이야기인 거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마음점검 3 권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권위. 여성들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긴장되십니까? 긴장되시나요? 네. 변함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왜 기나긴 이야기의 시작을 권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셨을까? 21장 23절부터의 이야기를 실제로 마태복음,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면 마태복음 하면 피면서 그냥 눈으로 쓱쓱 따라오면서 봐보세요.
실제로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냐면 두 아들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뭐냐면 핵심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무퉁이 머릿돌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축자의 어떤 돌이 되었다는, 모퉁이의 그 버린 돌이, 그러나 그 돌은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이사랴 것은 가이사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이어가시는 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 성도님에게 고백합시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아멘.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뭘 하시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다고요. 책망하시고 율법에 대해서도 책망하고요.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도 책망하고요. 그리고 뭐를 얘기하시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그 성전이 무너질 것까지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쫙 펼치시는 이야기가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끝날에 대한 징조를 쫙 얘기하신다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인데 끝날에 대한 징조를 쫙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생각하지 못한 그날에 내가 다시 어떻게 하리라? 돌아오리라.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이제 그 비유들이 어떤 처녀들이 등장하죠? 열처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어떤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나오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들이 쫙 길고 긴 이 귀한 메시지들이 쫙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진리의 선포의 시작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다루기 시작하신다고요?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실까냐는 거예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옆 성도님하고 좀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다른 때보다 더 기도하며 들읍시다. 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들읍시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성령 안에서 말씀 듣기를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더더욱이 뭐냐면 신앙생활에 죄송합니다. 나와서 화면 좀 조절해주세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따라해 볼까요? 첫 단추. 예, 뭐냐면 아무리 단추를 많이 끼워도 첫 단추가 어그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옷의 형태가 망가지는 거예요. 옷 입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오늘 말씀에 대한 하나님하고의, 지금 제가 마음점검 1, 2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관계성인데,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성에서 오늘 이 말씀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넘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다요, 없다요?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그냥 오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의 매 순간이, 매분 매초가, 오늘과 내일과 일주일 내내의 삶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무익한 반복만 할 수도 있다는 위험함입니다. 여러분 더 소망하면서 듣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권위라는 단어 사용하면 어떠세요, 느낌이? 옆 성도님 표정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여러분 권위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뉘앙스를 가져다줘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된 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경험됐다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에서 이 권위라는 단어가 세상 가치관이 거기에 덕지덕지 묻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관용하고 있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권위라는 단어는 사실 이따가 말씀을 풀어가겠지만 성경에서 너무 소중한 단어입니다. 너무나도 고결한 단어고 거기서부터 결론을 얘기하자면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라는 것이 내 마음에 제대로 묵상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서 그 가치관이 묻어난 그 어그러진 권위가 경험된 것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오해가 크죠. 선입견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권위가 희석되어 버린 그 불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모두가 다 있죠.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진리가 말씀하시는 것에 내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권위라 성경이 얘기하는 권위에 내 영의 눈이 띄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 사모함을 가지고 더 몸부림치며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님과 한 번 더 결의를 다집시다. 소망하며 예배합시다. 일단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면서 상황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이런 거죠. 영화 볼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음악도 깔리고 주변에 뭐 장치도 깔리고 그 다음에 저 일이 터졌다 저 일이 터졌다 그러면서 점점 메시지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좀 그래요. 상황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권위라는 걸 언급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시냐면 뭐 하시죠? 45절에 성전 청소.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46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는 이 사건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야 이거 미쳤구나. 지금 뭘 했다고?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그 기득권자들이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앞에서 어떤 청년이 와서 지금 뭔 짓을 했다고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나사렛의 청년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 화제의 인물이었어요. 탑뉴스, 이스라엘 탑뉴스에 올랐던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자기 옷을 바닥에다가 깔고 그러면서 그 청년을 기쁨으로 맞이했었거든요. 온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도시가 다 이 한 청년에 떠들썩했던 그들의 구원자라 생각하며 맞이했었던 그 청년이 바로 성전에서 이들식으로 얘기하면 횡포를 부린 청년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 청소 앞전에 마태복음 21장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에 18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가 이 본문으로 한번 예배 때 말씀을 다뤘었죠.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님 기억하세요? 네, 18절 말씀 보세요. 21장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어떠셨어요? 시장하셨어요. 배고프셔서 저주하는 거 아니라 그랬었죠. 기억하시죠? 19절 길가에 한 모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열매를 발견했나요? 못했죠.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중간에 나무에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표현인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하셨어요? 나무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네, 넌 이제 열매 없어 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은 19절 끝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마른지라라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곧 마른지라예요. 사실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다음날 사건이 이것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다음날 사건이 그런데 마태는 곧 말랐다고 바로 마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20절 봐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전에 뭘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요. 그런데 막 어떻게 돼버렸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고요? 이 모든 행적들은 제자들은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묵상될까요?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누리 뒤에 있는 저 나무가 가짜 나무기는 하지만 제가 말라버려라! 이쪽에 갑자기 썩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쵸? 여기 뭐 식물 없어요? 아시겠지? 말라라! 막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저를? 그냥 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순종 안 했다가 큰일 나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제자들은 그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곧 말랐잖아요. 이걸 마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무엇도 예수님의 다스림 앞에 굴복하고 있어요? 자연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가 뭐를 기록하냐면 순서를 성전 청소를 기록해요. 그 다음에 순서를 무화과나무 저주하는 것을 기록하는데 그 사이에다가 뭐를 기록하고 있냐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그 성전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청소하시는 왕으로서의 그리고 그 왕을 찬양하는 어린이들 그 다음에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이 순서대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원래 시간 순서대로 다시 이걸 기록하잖아요. 어떻게 바뀌냐면 뭐가 제일 먼저일까요? 무화과나무 사건이에요. 이거를 저주하세요.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나오실 때 어린이들이 뭐예요? 예수님, 그 동네,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찬양을 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이제 시작하시는 거냐면 권위에 대한 이야기로 모든 상황을 몰아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런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흐름 속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이죠. 2절 말씀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20장 2절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뭔 권위로 지금 성전을 이렇게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좀 표현이 그렇지만 너가 뭔데 지금 성전에서 그 횡포를 부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옆에서 뭐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들 이 묵상이 일단 첫 번째로 있어야 돼요. 내가 놓여져 있는 어떤 상황과 어떤 정황,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각각 반응들을 달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 같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이 말씀 뻥 아니야? 진짜 듣기 싫으네. 이거는 가짜야 가짜. 이거는 꾸며내는 말씀이야. 이런 자세로 듣는 성도님은 그래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일단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될 거고 마음에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될 거고 그렇게 예배하고 계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삶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삶의 그 어떤 정황, 어떤 상황, 그 이해관계, 감정의 문제 이런 것들 혹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에 대해 반응하는 내용들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달라지는 거죠. 이곳에서 고백하는 고백과 달라지는 게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종종 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야? 왜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야? 왜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야?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내 마음에 그 문제에 부딪히는 때가 없냐 이 말이죠.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때 없으세요? 그런 데 없으신가요? 정죄하자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런 내 마음을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들의 모든 의지와 결단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박 장로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지금 하는 거냐? 대답해봐라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 자격 있어? 네가 뭔 자격인데 지금 이러고 있어? 이러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왜 내가 당신의 뜻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이 항변인 거예요. 왜 내가 당신의 권위 앞에 굴복해야 됩니까? 왜 내가 당신을 주인이라 고백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왜 참아야 하고, 내가 왜 순종해야 되고, 내가 왜 따라가야 하고, 왜 내려놔야 되는 겁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하나를 너네들한테 그럼 물어보겠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 대답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게 이제 5절이에요. 5절 6절인데 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어디로부터 하면 하늘로부터라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째 그를 믿자에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 모든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이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생각해요?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했고 세례를 줬고 그런데 실제로 선지자를 선지자답게 대우했어요? 안 했어요.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머리를 잘라서 죽여버렸어요. 참수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했다면 이거죠. 이 지금 장로들은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가 만약에 사역을 인정했다고 하면 뭐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를 옥에 가서 죽는 것까지 그렇게 되지 말았어야 했어. 막았어야지. 막았어.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꼴 아니야? 그럼 이미 죽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리고 6절 봐보세요. 만일 어디로부터라 하면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그러니까 5절은 야 이거 하늘로부터 우리 천벌 받겠다. 6절은요. 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 당시 세례요한은 인플루언서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금 곡해버리면 뭐가 일어나요?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다 뭐냐면 이들이 누구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걱정하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밥그릇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7절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결론적으로 대답해요? 우리 몰라. 우리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재밌는 건데 오랫동안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실은 적지 않냐면 예수님께서 뭐를 모면했다? 위기를 모면했다. 아주 어떻게 대답하셨다? 지혜롭게 대답하셔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계략에 예수님을 깨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싹 빠져나갔다. 어떤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지혜롭게 상황을 모면했다. 맞을까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피한 것도 아니죠. 대답을 한 거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4절 다시 봐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다시 반문해서 질문한 이거 자체가 뭐예요? 이게 대답인 거죠. 이게 예수님의 대답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이들이 생각하고 추적하고 한번 연구해보고 따라갔었다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답이 나오겠죠. 정확한 답이 나오겠죠. 뭐냐면 이들은 그 자체가 싫었던 거죠. 예수님이 질문한 이것에 대해서 따라가기 싫었던 건 그냥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드리면 쉽게 말해서 이들의 기득권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들이 그동안 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전체에 이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부와 명예가 다 날아간다고 생각했으니까 자기네들이 손으로 잡고 있는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 얘기하면 실은 뭐냐면 이들이 질문은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 자체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냐 이것에 대해서 중요했었던 거예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은 생각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같은 것에는 아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을 하시고 나서 마태복음에는 9절,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20장 9절이 바로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그 사이에 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나 더 합니다. 펴보세요. 21장. 마태복음 21장에 28절 보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더 꺼내시는 거예요. 21장 28절. 그러나 시작합니다. 찾으셨어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지금 이게 뭐냐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무리들, 백성들, 제자들에게 한 번 더 꺼내는 거예요. 뭐냐면 마음도 없이 질문하는 쟤네들 말고 너희들은 생각이 어떠니 하면서 어떤 얘기를 풀어나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금?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첫째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했대요?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요? 네, 안 갈래요. 라고 해놓고 뭐 했대요? 갔어요. 여러분도 이 얘기를 또 들으면 오늘 또 첫째, 둘째 또 이거는 근데 성경이 재밌어요. 너무 아쉬운 부분인데 왜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원어 성경에는 첫째, 둘째가 내용이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어요. 둘째가 처음에 가겠다고 얘기해놓고 안 가고요. 첫째가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간다고 해놓고 가는 걸로 이야기가 원문에서는 그렇게 기록돼요. 왜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보세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펼쳐졌는데 그러니까 하려는 얘기가 첫째, 둘째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쪽으로 포커스 잡지 마세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31절에 딱 핵심이 나오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는가? 그렇죠. 그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예. 지금 이 개역 개정으로 보면 둘째인 거죠. 그죠?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걸 꺼내고 싶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 고백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 마음에는 없으면서 머리로 고백하고 말로만 고백하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이 표현이 재밌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가까이 있는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방금 펼쳐졌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했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반문했을 때 그들이 우리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펼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뭐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31절 중간부터 32절까지 보면 31절 보세요. 끝부분에 누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지금 이게 뭐예요? 뭐가 따라가는 자들? 고백이 아니라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자들. 때로는 심지어 행동이 아니었어도 무엇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두드린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진정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조차 없었고 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음조차 없으니까. 마음조차 없으니까 아예 말을 끊어버렸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게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말할수록 오히려 뭐 할까요? 그렇죠? 더 삐뚤어지는 거죠. 더 자기 고집 부리고 더 주장하고 더 단단해지는 거죠. 뭐냐면 말씀을 들을수록 평안이 없고 말씀을 들을수록 괴로움만 더 커져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 마음에 괴로움이 커져가는가? 내 마음에 고집과 주장이 세져가는가? 여러분들 점검하시라고요. 이게 지금 기가 막힌 흐름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권위라는 것을 제일 먼저 다루시는 이유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에 그 안에 있으면은요, 오늘 찬양할 때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들이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주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소서. 그리고 2절에서 어떤 고백이 있었어요?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 내가 따라가는 그 삶이 여러분들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과 그 안에서 회복되는 기쁨과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늘의 샬롬을 얘기하는 거죠.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기쁨, 이것이 어디 안에서 경험될 수 있는 거냐면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가운데. 우리 아까 찬송가는 그런 고백했었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뭐가 사라져요?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정말 그 평안이 경험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분노하기 합당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뭐가 포커스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진짜 인정하고 그 앞에 순복하고 부복할 수 있는 크리스찬인가? 내가 그 안에 완전히 항복하여 엎드리는 성도인가?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는 거거든요. 성도로 하여금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 권위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권위 안에 있을 때 지난날의 속상함이 해결이 되고 오늘 내 삶이 보일 수 있게 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그 평안과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시작하셨기에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 머리와 입술로만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말이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늘의 샬롬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 예, 그래야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요, 여러분, 무서운 게 단순히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계속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냐면 내 뜻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정리되지 않는 거고 내 판단이 넘쳐나게 되는 거고 내 생각과 내가 놓여진 어떤 정황,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뭐가 생기는 걸까요? 고집이 생기는 겁니다.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않냐는 거예요. 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하는 얘기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절대로를 터치하십니다. 꺾어서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하나님은 다듬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대화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아요. 어떻게 빨리 그렇게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주인 되신다는, 내가 그의 자녀요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으나 여러분, 우리가 그의 종인 것을,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니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죠. 그분 앞에서 막말할 수 없고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 없고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나의 인생을 침멸치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건 그가 왕이 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모든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만 계산하게 될까? 왜 자꾸만 따지게 될까? 왜 기쁨이 없을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왜 계산하고, 왜 상황적으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우선순위를 자꾸 매기게 돼서 모든 것이 자꾸만 뒤로 밀려날까? 예배하는 생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11조를 고백하는 것도 왜 이 모든 것을 자꾸만 계산하게 될까? 왜 기쁨이 없을까? 왜 문제 앞에만 서면 자꾸만 짜증이 먼저 나오고 터져나올 수밖에 없을까? 왜 분노가 당연한가? 왜 내 입에서 나오는 원망이 당연한가?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멘탈 강하세요? 강하죠. 단순히 멘탈 강하고 뭐 멘탈 바사삭 그냥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까? 지난날의 시간을 책임지셨나요? 오늘도 책임지시고 계십니까? 내일도 책임지신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성도의 평정심은 세상에서 멘탈 관리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순간 흔들릴 수 있고 순간 감정이 다운될 수 있으나 십자가 내가 볼 때에, 내가 그 십자가 다시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짐을,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것이 안 될까? 추적해 나가면 결국 뭐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냐? 내 삶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 아직 다 드리지 못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잠시 후에 진짜 속된 말로 개죽음을 당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막말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해되십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해되세요? 세례 요한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헤롯의 그 잔치 때 아주 음란한 파티가 벌어지고 그의 딸이 춤을 추게 만들고, 그럼 저 소원을 얘기해 보라 그러죠. 그 음란한 파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어미가 사주를 넣어서 요한의 머리를 선물로 갖다 달라고 해라. 거기서 요한이 개죽음을 당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입에서 뭐가 선포됐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받아 하셨던 그 질문, 그것을 만약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이 추적해 갔었더라면 어디에 이르게 될까요? 답이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봐보세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얘기했었죠. 말하기 시작했었죠. 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오늘도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그때보다 더 유효하죠. 시간적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들 요즘 뉴스가 이해되세요? 별의별 얘기 다 나오죠. 무슨 음모론부터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뭐로 볼 줄 아는 우리의 안목이 필요합니까?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들이죠. 계속 쌓여져 가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7절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요단강에 서서 그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방팔방에서 찾아와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막 온 거예요. 이들이 왔을 때 요한이 그 모습을 딱 보고 중간에 뭐라고 선포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욕이는 거죠. 이건 욕이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뭐야 지금? 그 말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어 1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뭐냐면 심판이 너희들 앞에 임했다 이거예요. 너네들 심판이 앞에 임했어. 그러니까 회개에 없다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네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세요. 11절에 중간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경고를 하냐면 11절 끝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 구원을 베푸신다는 얘기지만, 그러나 동시에 뭐가 있어요? 12절 중간에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입에서 선포됐어요? 이 얘기가 세례 요한에게 입을 통해 선포됐어요. 불과 얼마 전에, 무슨 10년 20년 전이 아니라 불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말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추적하고 그 말을 떠올리고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따라가고 그랬더라면 뭐를 깨닫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지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그 메시지가 뭔지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냐면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거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싫었던 거예요. 권위가 싫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싫어했어요.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했어요. 왜요? 그러면 그들이 잡고 있었던 것들을 다 빼앗길 거라 생각하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 내 상황,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 이게 더 중요하니까. 내가 억울하고 내가 싫고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고 그게 싫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무릎 꿇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시냐 이거예요.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요즘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고집하고 있는지 혹시 내가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억울하다 느끼고 내가 뭔가 빼앗은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참아야만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런 것이 없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물 드린 거 아닙니까?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만이 오셔서 다스리시기를 내 손을 펴서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순복하는 겁니다. 이거부터 되지 않으면 사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언젠간 오그라지고 시험 들고 고집이 생기고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괴물 같은 신앙인이 되어가는, 더 판단하기 빠르고 더 정죄하기 빠르고 비판자의 자리에 서서 날카롭고 예민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신앙인이라 하기 힘들겠죠. 그것은 여러분들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에게 좀 축복합시다. 하늘의 평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멋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인격과 실력이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너나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걸음을 걷는 진짜 하늘의 샬롬을 누리는 그러한 여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오늘 박유엘 학생, 박유엘 선생님 나와서 나눠주실 때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셔서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가 묵상하는 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두바울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제가 1박 2일 동안 들었던 로마서 강의 내용을 통해 적용하고 삶을 살아내길 바라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제가 로마서를 쓴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또 교회가 나누어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썼기 때문에 썼지 끼리끼리 로마 교회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AD 41년에 글라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이 쫓겨났지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잘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하지만 AD 54년에 유대인들이 복귀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적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지적은 정죄가 아닌 지적이었지요. 죄 앞에서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리기 위한 편지였지요. 나는 맨 앞장에 종과 사도로 제 소개를 했습니다. 종과 사도는 자존심과 조건이 없이 아무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종은 주인의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지요. 그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아서 다시 잡히는 종들도 많았지만 다시 자유를 찾기 원했습니다. 주인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사탄이 매긴 값보다 더 많은 금액이지요. 십자가의 피의 대가지요. 우리는 아담 아래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작정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이 바뀌어 주님의 보혈이 죄의 불화살을 소멸해 줄 수 있게 되지요. 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십시오. 나는 또 내 서신 중에 아들이 교회 바이블 특강대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리며 2025년 3월 15일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 아멘. 바이블 교포가 끝나면서 내가 짓는 죄가 하나님으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였다니 그것에 대한 깊은 울림이 있어서 그것을 함께 나누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 마음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심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재단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예배의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철저히 부복되기를 원한다고, 굴복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 모든 마음의 고백과 결단을 우리 이 시간에 좀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한 몸으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면서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그 연약함과 소망을 좀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난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밤 내려놓고 아멘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우리 모든 것을 좀 맡기겠다고 우리 그 소망으로 결단하면서 좀 고백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손을 좀 들고 고백합시다. 이 시간은 나를 주님이라 나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손 내밀어 잡아주시. 아멘 아멘.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만 보이는 원합니다. 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손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간절한 믿음과 소망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집거리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가슴 앞에 엎드리며 원합니다. 아멘. 주의 손 기다리니 나를 부르신 우리 간절한 결단과 믿음의 소망을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붙들어 갈수 없으시고 서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손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각자의 마음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싸워내는 이야기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에 새로운 결단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성령님께서 오늘 나를 두드리시는 그것에 우리가 좀 순종하며 주님, 내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시 인정하며 건강한 그 신앙생활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위로로 하늘의 샬롬으로 나의 삶을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앞에
하시고 하나님과 말씀하시고 주여 그러나 끝까지 하시며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며 아버지 내 사랑을 하나님께 명복하는 길 앞에 아버지가 주님 무엇적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사랑 아버지 사랑이 없는 것을 주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시고 나를 왕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그 만남과 주여 인격적인 아버지가 주업을 드려서 주여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우리 어렵중에서도 능히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내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고백이 다시 하나님을 하시고 아버지가 주신 것까지 아버지가 멜가운 머리 그러니 하나님 주여 하나님 깊게 하시고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모든 것을 드리게 감사하며 살리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의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상황 앞에서 환경 앞에서 또 지난날의 경험 때문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내 눈이 하나님의 권위를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만 같은 그 연약한 걸음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면목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세상을 시작하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음을 믿는 그 일만의 믿음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온 성도님들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을 머리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삶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며 주님 항복하고 굴복을 해서라도 주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고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영육간에 온전히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성령의 두드리심 앞에 우리들의 온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날까지 이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꼭 잡은 그러한 귀한 아들 딸들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주님 통치하시는 은혜를 주님 보여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 되셨음을 주님 드러내 보여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일주일간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